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원의 성도요 깨어라. 뜸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곳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간
잠깐. 오늘 뭐 제가 서로 틀렸는데 제가 처음에 71장 하자 했지. 근데 곡은 저기 185장으로 산수 꽂다가 되니까 김영미 목사님은 또 그걸 모르고 바꾼 거라고? 거기서 바꿨다고? 그럼 71장 찬송 다시 합시다. 71장. 똑같아. 전부터.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되어 도와주십니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예표사 너를 품어주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벌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오라. 하나님은 음양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는 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쌓으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우리 새산송의 장미꽃 그 웃음 위에 그게 어디 있더라? 몇 장 있더라? 어? 400 몇 장? 442장. 장미꽃 이슬이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442장. 장미꽃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눈이 소리 들리니
성분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을 다시 해보는데 3절에 이게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영감이 갑절을 받아고 다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야. 우리 주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만은 또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가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 친구를 삼고 이제 또 살고 또 다시 영감 받고 나가고 이런 3절만 합시다. 다시 이제 가사를 이제 가서 시작 바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게 뭐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라는 거는 뭐 사람끼리만 서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그지 그걸 우리라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이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환난 세상에서도 동행하고 미혹의 세상에서 동행하고 늙어서도 동행하고 시편 71편 기자가 늙어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고 또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나를 주님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구원의 즐거움 회복세를 한 것 항상 우리가 가다가 주님과 범죄함으로 끊어질 때가 있고 악을 즐겨하다 끊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주님 연약한 인생이 당연히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무지무능을 깨닫고 약함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는 걸 알고 더 새롭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찬양하는 또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항상 깊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외워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자,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펴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치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도로 매불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래 우리가 계속 제가 주일에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지 않고 우리가 이 지식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 가지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또 이기는 사람이 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사랑의 기쁨, 믿음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세상에 아직도 더 느끼고 살고 하지만 참 믿음에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알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버린다는 게 뭐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더 많은 걸 얻는다면 당연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썩어질 걸 가지고 지극히 큰 하나님을 얻고 또 그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면 뭐 그 기회가 도리어 귀한 기회지 그 버린다는 그런 그것이 두렵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믿음의 경주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가 뭐겠어요? 사실은 잘 달리기 위해서 몸에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렇죠? 달리기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운 어떤 물건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이 경주를 위해서는 이것도 내려놔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통 때는 그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는 짐을 우선순위에서 짐을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향방을 또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연결해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보면은 이 길을 다투는 자 모든 이 절제하나니 절제는 그 힘을
그 이긴 달림 믿음의 다름질에 전념하도록 힘을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아끼는 겁니다. 우선순위 이게 제일 보면 아낀다, 우선순위를 둔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거를 하려 하면 거기에다가 모든 걸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실패하는 가끔 일도 있고, 그럼 요즘은 거의 이제 그래 안 하지만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걸 저 기하긴 기한데 이거 정리 좀 해놓고 요거를 딱 이렇게 요거 해야 되겠다 하니까 나중에 실패가 거기 힘이 정리하는 가운데 힘이 빠지고 시간이 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힘이 없고 시간이 모자라 갖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그걸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예로 제가 설교를 전에 듣다 보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날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 토요일 저녁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내일 못 하니까 주일을 그 바람에 힘을 다 빼가지고 주일 준비한다고 세상 일을 더 마음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해야지 하다가 빨리 할 것도 있고 여자들 같으면 그지 뭐남 사람마다 직장인 같으면 직장에 어떤 일들이 있고 학생 같으면 공부 뭐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이 쪽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12시 너무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갖고 12시까지 힘을 다 빼보니까 그만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갖고 그게 절제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은 방향은 정해놨지만 뭐를 못했지? 예? 절제를 우선순위를 잘못해갖고 실패라는 거. 저도 처음 해봐서 이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마귀가 절제를 못하게 실패하게 합니다. 자, 신하유산이 저번 이사할 때 절제를 잘 했어요? 못했어? 어? 그리고 뭐는 이사 때는 그렇고 다음부터는 안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뭐 어떤 사람 이사가 큰 일이고 또 어떤 사람 뭐가 좀 세상 큰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좀 쏟아가지고 좀 신앙에 좀 손해가 봐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 양심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죠? 우리가 절제를 우선순위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그래도 침을 비축해서 주일날 또 뭐 하는데 또 내일도 또 할 때 써야지 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딱 밑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시간과 힘의 한계를 알고 우선순위로 끊어서 위에서부터 하더라고요. 밑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조금 깨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하긴 깔끔하게 내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 힘을 쏟겠다는데 어느새 어떻게 돼? 힘이 다 빠지고 시간 다 빠지고 실패를 저도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자, 우리 이인자 입사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하긴 하는데 우선순위의 절제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도 꼭 그렇습니다. 환란 때가 되면 더 그래서 환란 때가 되면 더 뭐부터 해야 되죠? 우선순위로 나머지 갖고 너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러지만 나머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하라고 세상에 보낸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다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 많다. 그게 내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비유에서도 맞지? 품꾼 비유도 있고 마태복음 한 부자 똑같이 찾아보자. 품꾼 비유에도 있고 마태복음 19장 19장 30절 보자.
19장 30절에도 나오지, 그죠? 뭐라고 나오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 먼저 될 자 많다. 이 먼저 된 자가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제목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오네,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어릴 때는 부자 청년이라고 배웠거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먼저 내려 나중 될 때가 많다 이렇게 하고 또 품꾼비유에서도 나중에 온 자들이 그죠 먼저 되잖아요, 그죠? 품꾼비유는 20장 16절에 있고 또 먼저 된 자서 나중 되고 나중 되려 먼저 될 자 많다는 거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와. 근데 그거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13장 23절에 제자들이 주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려 하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자 많고 나중 된 먼저 될 자 많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알긴 아는데 그 절제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야. 절제를. 그러니까 귀하다고 여겼는데 어느 이 시간에 그 힘을 그때부터 이 귀한 데 쏟아야 되는데 그거 쏟는 걸 잘하려고 우선순위에 뒤에 밀린 것부터 먼저 해가고 잘하려 하다가 어떻게 힘이 절제가 안 돼가고 시간이 절제가 안 돼가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수록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일에 많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막 혼란스럽고 내 주변에 일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하고 잘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는 내가 현실에 내 개인 문제, 세상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세상에 좀 조용해지면 평안하면 잘 믿어야지. 지금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잘 믿지 못하겠어요. 좀 이때는 좀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잘 믿을게요. 이러는 사람, 어떤 사람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지? 이거 정리하고 잘 믿을게요. 그럼 그 신앙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 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걸 없다는 거를 제가 자꾸 백목사님 들어서 얘기하는 그분의 해석을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고 세상적 부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 부지런한 거 뭐 이런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부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 위로부터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원하는 그 음성 그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와가지고 그 일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때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는 사람이 거기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믿겠어 정리를 좀 하고요. 요거 좀 해놓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생각 가져도 괜찮아.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야. 이 시간 여기서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여기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으니까 여기부터 내가 지금 시간이 있고 힘이 여기서부터 쏟으면서 오늘 주님 기뻐하는 요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해. 근데 나머지 그 일을 안 했는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해주는 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 우리 먼 의식주에 대해서 막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나가서 오늘 벌어와야지 뭐 해야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일도 지키면서 돈에 손해도 볼 것 같고 또 이것저것 했는데 어느새 지나보니까 다 먹고 살고 자식도 다 키우고 했단 말이야. 자, 그죠? 자, 주일 지키면서 주일 지키려고 하면서 먼저 사람 관계 끊어야 되고 또 돈에 손해보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로 안 하고 돈 좀 빨리 그럼 좀 모아놓고 주일 지키고 또 어떤 누구 사람하고 다 좀 해놓고 이거 하고 하면 그게 순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로
그래, 사람 좀 끊어지도 하나님 나중에 또 뭐 붙이면 되겠지. 돈도 손에 보고 딱 봐버려.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다 살게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로서 뭐죠? 먼저 되고. 근데 먼저 많이 하나님께 영육이 받아서. 근데, 이거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신적 축복도 많이 받아놓으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쫓으라니까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뭐야? 절제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절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잘 믿고 그걸 기중에 의해서 주일도 준비하고 뭘 해야 되겠는데 우선순위를 처리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리하려다가 그죠? 근데 실제는 그 우선순위가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알겠죠? 우선순위를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해야 되지. 내일 주일이니까 우선순위를 거기 뒀는데 이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자,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절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세상 그 주일날 일 안 하고 뭐 안 하고는 안 한다. 거기다 힘을 다 쏟아버리면 실제 주의 날에 은혜를 받는데 힘이 다 빠지고 못하는 겁니다. 자, 준비도 향방도 우선순위가 딱 맞지만 그 다음에 준비도 뭐예요? 우선순위대로 해야 됩니다. 주일 준비 또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 오늘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2장 8절과 15절에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을 창세 하나님 이끌어 그 사람을 두시고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8절은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시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현실이야. 그죠?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 현실에서 오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뜻,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세상의 어떤 현실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하겠다. 이거 좋은 것 같아도 그 미혹입니다. 자, 깔끔히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 하나 믿는 일을 잘하겠다. 그거 좀 사이비한 거예요. 사이비한 거.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때 있잖아요.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짐승, 악한, 무섭게 달려오는 세상, 그 다음 우상, 또 뭐, 저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다는 사로잡힌 그거하고 같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 이름의 수, 사이비한 거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겠는데, 향방은 정해서 해야 될지. 근데 준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세상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정리 잘하고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과 힘이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데 기울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대부분 여기에 잘 믿으라는 사람이 그 여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 잘 못해요. 가르치면 그렇게 생활해 버려서 조금 이해를 해. 벌써 이렇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해가 돼.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보지도 향방을 딱 주님께로 두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지. 감각도 없어. 안 살아봤고 실패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 실패를 본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향방을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절제해야 됩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뭐요? 절제하나니 이렇게 절제. 자 오늘은 절제할 것도 내용이 많지만 뭐라고요? 신과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된다. 근데 아껴서 주일날 해야 되겠다. 또 아껴서 우리 기름 준비 지금부터 지금 환란 때를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하는 것도 지금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넓은 의미에서는 절제한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짤막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잖아. 하루를 사는데 사람이 한계된 체력이 있고 한계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더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그 배경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젊을 때 몸에 건강이 많을 때보다도 사실은 체력이 떨어진 노년에 더 귀한 일을 하려면 많이 한대. 왜? 젊을 때는 아무만 해도 육신의 건강 갖고 막 하려고 한다 이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몸으로 하는 일 줄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일로 자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지다 보니까 육신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게, 믿음한다는 게 내가 하면서도 이 믿음, 내가 원동에 대해서 막 일하는 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적 믿음의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어, 어릴 때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면서 율법적 이게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구나. 이제 그게 지금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해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도. 이건 체험해봐야 하네. 아까 찬송가 서로 사랑하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즉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혀봐야 그 참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실감이 좀 오는 것 같이. 그죠? 실감이 오는 것 같이.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지금 별로 자식 많이 안 키워본 벌써 자식들한테 다 포기를 했대. 그것도 또 느끼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럼 자식들이 또 깨달아고 잘할 때가 또 있어요. 지금 시집 장가 안 가니까 모르는데, 어느 시기 또 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아들보다 딸들이 좀 더 잘하지, 시집 가고 나서 보면. 그죠? 지금은 철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은 그 철없는 딸이 또 이제 자식 키우면서 잘 하게 돼 있어. 또 어떤 시기에 보면은. 근데 똑같은 것도 아들이 그러기는 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전덜 사랑을 성은이가 며칠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 아빠가 엄마 하듯이 하는 그런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듯이 그런 거는 남자들이 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는 거야. 다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하는 거 보면 딸을 낳아야 좋겠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딸 낳기를 바란대 전부 다.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래서 키울 때도 재미있고 커서도 잘하고 이래 하니까 그래. 오늘도 저는 믿음의 다름질을 말합니다. 믿음의 다름질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보세요. 그 세부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썩을 밀고는 얻고자 하는 게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9장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향방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의 향방. 근데 그 앞에 있어야 돼. 우리 썩을 것을 얻고자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면 이것도 향방이야. 향방에 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 향방이 뭐냐 하니까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치는 게 또 믿음의 향방이에요. 남만 치면 믿음의 향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우리의 향방 한번 봅시다.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명한 종들이 더 버림을 많이 받습니다. 왜? 유명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구한테로 시선이 가버렸죠? 사람에게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버려서. 그래 여러분도 조금 조심해서 오늘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이래 하면서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동산에서 견실해서 이래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너 지금 나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 관계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라. 저 세상에 나가서 지금 그 뭐라고 돼 있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뭐야? 명하신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어떨 때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 물론 괴로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같이 나와 협력해서 구원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만나면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성도도 같이 이렇게 두어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보면 혼자만 일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꼭 돕는 사람을 뭐 목회자 중에 한두를 주든지 또 교인 중에 또 뭐 일부를 주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또 다수의 많은 사람을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을 갖고 보면은 그분들에게 뭐 미운 마음도 없고 또 무시하는 마음도 없고 저 사람 저렇게 자기 할 일을 저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따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래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인내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하고 또 자기를 나를 쳐 복종하게 또 하고 또 썩을 게 뭐야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나 그지만 다수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난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 믿긴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신령한. 그래서 인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축복이나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 같으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또 인본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교인들이 인본적인 축복을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자, 우리의 향방이 오늘 두 가지. 아까 절제했죠. 그다음 오늘은 지금 또 뭐 하죠? 향방하죠. 향방. 아까 절제는 또 잊어버리기 쉽겠다. 신화에서는 아까 절제는 뭐에 대한 절제를 해봤어? 그게 뭘 정해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 우선순위 마귀는 근데 그때 어떻게 미혹한다고? 향방을 하나님께로 내가 이렇게 나를 쳐야 된다, 썩지 않을 것 한다고 하지만 그 마귀의 육평육 사이비한 거는 자 정리 깔끔하게 하고 자리를 봐라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지? 집사님 이사할 때 혹시 그런 마음 없었어? 요거 다 해놓고 이 가운데서 혼란한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주님 먼저 믿음 지키고 하자. 그래서 요거 이틀 만에 할 거면 이틀 동안 요거 하면서 이 믿음이 먼저지. 그래도 요거 좀 해놔야지 마음이 뭐 어떻지 자꾸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가지 사건을 지나봐야 압니다. 응? 응? 물론 저도 그런 미혹을 다 100% 이기지는 못해요. 저도 가다가 보면 어떤 공예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고 내일 있으면 다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겠다. 내가 나서 하겠다고 하잖아. 거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안 구하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식주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야. 의식주 앞에 의식주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의식주 이제 그 믿음의 사람 그것도 넘어섰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뭘 해보려고 믿음의 전술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마귀는 또 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걸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어. 그럼 마귀의 미혹이 끝난 겁니까? 또 계속됩니까? 예? 계속돼. 뭐 하라고? 야 좋은데 마귀는 그
단수에 맞춰서 그래 잘 믿어라. 그런데 이번에 너 하나님 깨끗이 해 깔끔하게 해야 되지. 이게 딱 정리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힘을 쏟으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우리 뭐 민영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산다고 이거 너무 칭찬해야 돼. 그렇게만 해도. 근데 그래갖고도 또 넘어지는 일이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복잡한 가운데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젊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그래 여기서부터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요란한 세상 가운데도 주 음성 들어야 되고 복잡한 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따라가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 막 장황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니까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해버리면 막 복잡한 문제가 막 어떻게 연달아 막 옵니다. 어떨 때 공회적인 문제도 오고 교회적인 문제도 오고 가족 문제도 개인 문제가 막 어떤 몰아닥칩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닥칠 때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도려 이걸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지.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 음성이 뭐지? 그냥 우선순위로 들어 먼저 하자.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하라는 것부터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자. 이러면 벌써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잘 준비하세요.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올 겁니다. 일곱 인, 나팔, 또 대접장 같이 막 몰려올 겁니다. 앞으로. 정신 없겠죠? 자, 내가 그거를 파악하고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막 또 어떨 때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신앙의 핍박의 문제도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럼 그거 바로 생각해보 하려면 자기 생각으로 하려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저 같아도 정신이 없겠죠.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바짝 차리고. 그래, 이 시간 뭐부터 하면 되지. 근데 시간은,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힘이. 거기서 이것부터 해라. 나머지는, 그거 내가 할게. 너 가정은 어떻게 될래? 또 이러다고 여러 가지 나와. 너 돈 문제는 어떻게 될래? 또 어떨 때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니까 교인들이 우리 왜 버리고 왔냐고 또 그랬다 했잖아. 자, 신사참배한테 감옥에 간다고 교인들은 또 버리고 간다고 또 난리야. 참, 그치? 그러면 교인들, 그때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 이번 양봉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내가 잘 기도해야지. 이러면 성공이야, 실패야? 예? 자, 인자에서는 어떻게 실패야, 성공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모든 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이 했잖아. 근데 그때는 또 교인들이 목사님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래 하면 내가 뭘 그거 다 하는 거 바뀌잖아.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구원도 안 되고 교인들 구원. 근데 보면 그 사이비한 거잖아. 그죠? 참 어떻게 제 교인들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거 같잖아. 어떨 때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더러워졌다. 벌써 이렇게 자기가 신앙의 그 장상 관점에서 볼 때마다 평가가 180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게 아빠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세 가지를 이긴 사람이 건넌다 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이기고 또 하나는 뭐죠? 우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수. 거기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죠? 이름의 수. 제일 쉬운 게 짐승이야. 그죠? 짐승. 믿음의 다람쥐도 바로 거기에 속한 거예요. 폭넓게 지금 믿음의 다람쥐라는 거 폭넓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이게 인내가 뭐더라니까 작은 뜻 평소 때부터 고로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를 딱 바로 살면서 살아 연습을 해버리면은 환란 때도 그 연습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느꼈는가 백무사님 딱 순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우왕장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갑자기 공회가 목사 교회 여단끼리 막 싸움이 나지 또 교회는 그것도 연파로 내가 있던 그 교회도 싸움이 나지 그 싸움이 그 공회의 싸움이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지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 그거 해결하려면.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항상 어두울 때는 몇 발 발자국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만 찾아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밝을 때는 좀 더 넓게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넓게 보여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두웠다가. 어두울 때는 이 시간 전체가 막 어둡고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보여주신 몇 발자국만 가면 돼. 온 세상에서 밝으면 더 멀리까지 보일 그때는 뭐 달리기도 할 수가 있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또 너 노년에 이 깨달으면 잘 전하라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건강을 또 주시갖고 잘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믿음의 인내로서 참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한성구 인내로서 갖고 설교를 계속 또 하려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이 본문을 봐도 몇 가지 하면 설교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나면. 근데 저 어릴 때 병무사님 한 성구를 갖고 계속 설교하는 걸 보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예. 근데 제가 갈수록 하나하나 보면서 한 성구를 갖고 설교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아 그래 그게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향방 오늘 하나는 절제를 설계했고 또 하나는 뭐 설계했지요? 향방을 설계했습니다. 싸움의 향방. 나를 쳐야 됩니다. 내 옛사람을 쳐 죽이는 게 나의 믿음의 향방입니다. 밖에 전투보다 무슨 전투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 죽이는 전투를 먼저 하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이게 이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향방은 분명히 바로 갔는데 정리 깔끔하게 하라. 이게 아주 그 뭐지요? 좀 사이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이고 뭐 내가 뭐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뭐 좀 잘 반반하고 내일 주일 지키지 이러면 벌써 이거는 아닌 줄 알아.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내가 깔끔하게 자리했다 면 이거는 또 잘 구분을 못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믿자면 이 미혹은 이제 체험한 넘어져 본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린 사람 볼 때 어우 진짜 잘 깨끗하게 하네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놀 것도 놀고 또 뭐 내일 주일도 그만큼 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거는 좀 속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아보겠다는 거는 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뭐가 그 바람에 그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힘을 다 빼갖고 시간 다 빼면 이게 벌써 육병사이비의 미혹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현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여기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꼭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로 자꾸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것까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세밀한 거, 큰 것도 잘해주시면 잔잔한 세밀한 것도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사실 지나가 보면 자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됐지.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할 때는. 어릴 때는 내 자식만 마음대로 이래라 남무게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머리가 크니까 제일 움직이기 힘든 게 내 자신도 있지만 그다음 움직이기 힘든 게 누구죠? 자식이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은 평생 내 말 들을 줄 알았잖아. 어릴 때 안 들으면 막 화가 내가지고 제가 나는 놔둡시다. 이때 다른 사람들 엄마들 보면 어릴 때는 막 안 들으면 윽박질러 가면서 막 시키잖아. 그때는 통하지. 근데 조금 크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있는 자식도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알겠죠. 모두가 누가 하는 거죠? 주님. 내 생각까지도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같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주관하신다.
근데 생각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다. 선하게.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 아이고, 좀 미루고, 성경에, 나는 대항하겠어. 여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고, 좀 안 읽긴 미루겠어. 이런 데서부터 나중에 밀어갖고 나중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나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사보면서 연구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저럴까? 찬송가 201장에 미루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루는 거, 그지? 응? 잠시 미루는 거. 그게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나중에는 주님을 죽이는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영감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하면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영감 없는 사람이 되면 자기는 뭐 잘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영감을 소멸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장미꽃 위에 이슬같이 주님과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자,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즐거움이 좋지요?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하고 막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어. 뭐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하면서, 아이고, 그 세상에 나가서 또 비판도 당해보고, 뭐도 하고, 이래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사람에게, 세상에 사람의 배반을 당해봐야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반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자, 세상과 사람에게 배반한다고 하나님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보다도 교회가 배신이 많은데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배반한 거 맞지? 맞지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 배신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이 배신을 많이 해요. 부모 은혜를 모르고. 신하유산 자식들은 배신 안 하지. 예? 행위적으로 배신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해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은 거, 이놈들이 부모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인자의 선생님 그 코로나 아픈 때 보니까, 애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엄마가 아픈지도 모르고. 주변에 목사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더 그걸 알아, 그치? 그건 몰라. 그래. 우리는 세상에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줘서, 자식들이 그때는 뭐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하겠지. 이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몰라갖고 못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알아도 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우리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내 주변에 나를 정말 함께 해주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린 자식들이 뭐 민영이 말이야. 그때도 큰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몰라서도 못하는 거야. 걔들은 또 보니까. 정말로 알고 나를 도와줄 분은 그때 그럴수록 한 분 주님밖에 없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저도 많이,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별로 내가 억울해하지 않는 거는, 그래, 사람은 그래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한테도 배신당해봐야 알아. 자식들에도 배신당해봐야, 그래, 자식의 마음을 좀 안 되겠구나. 인자에서는 자식의 마음을 탁 두고 이제 살아요. 버려버렸어요? 버려도 안 되지, 그지? 아직까지 믿을 수는 없는 자식이지, 그죠? 근데 걔들이 그래도 이제 시집가고, 뭐, 경험은 좀 나아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은혜도 보면, 자기 아들 둘이 키우면서 힘드니까, 저보고, 아빠 어떻게 우리를 키웠어요? 이제 그때 키우면서 힘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키우면, 목사님은 뭐 우리 좋기만 하겠지 하지만, 김명임 목사님 구역식구들 키워보면 좋기만 해요. 힘들 때도 많아요. 예? 좀 말도 못하고 쏘고 쏘아야 될 때도 있지, 그치?
유괴자식도 그렇지요. 이제 유괴자식 키울 때는 목사님은 안 그럴지 잘 모르지만 믿음의 그 구역 식구들을 키우다가 또 힘들면 또 어느 정도 조금 목사님은 아는 거야, 그치? 알겠지? 아,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체험을 해봐야만 비슷하게 체험해봐야만 알아. 그래가지고 구역자들도 보면은 자기가 겪었던 현실에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붙이고 뭐 아닌 사람도 붙이긴 붙이는데 대부분 자기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현실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 구원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게 향방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본문대로 해보겠습니다. 썩을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향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향방은 됐고 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절제를 하는 게 좀 그다음에 같이 돼야 되는데 절제 오늘 배웠습니다. 몇 가지 너무 많은 거 하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오늘 요 정도만 하고 우리가 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앞으로 험한 세상에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딱 가져도 승리가 됩니다. 충분히 승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 그걸 환란 때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예? 지금부터 내가 막 복잡한 현실이 많아요. 어지러운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오고, 막 가정적으로도 오고, 주변에 막 와. 그지? 그럴 때도 우선순위를 딱 갖고 하나하나 처리해 놓으면 평소 때, 그지? 세상적 환란이 오고, 내가 하나만 또 개인적 환란이 올 때에서, 그때도 그 연습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럴 때 일 처리해 놓고, 요거 해 놓고, 여기에 미혹받지만, 자, 연습합시다. 평소 때도 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사색 문제, 인간 문제, 돈 문제, 이럴 때, 요거 정리해 놓고, 요거부터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 먼저 주님 찾고,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뭐가 찾아보는 이 생활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야 돼. 그거를 향방을 정해야 돼. 향방을, 나를 치는 것부터 해야 돼. 옛사람. 또, 이럴수록 내가 썩을 일에 먼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구원에 얼마나 유익될까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절제를 잘해야 돼. 절제를. 그죠? 힘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야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 이 일을 하는데도 힘들어. 이것도 하나님 같이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 하다 보면 잔잔한 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하고. 내 자식들 제일 말 안 듣는 자기 결심해도 안 돼. 말 안 듣는 자식 여기서 야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작은 것부터 그지 큰 것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참 두려움을 가지고 또 겸손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저자 믿고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그런 생활을 느끼고 또 그렇지만 괴로운 세상 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알게 나가야지 그감 속을 썩는 일이 있고 배반당하는 일이 물론 있겠지. 그런데 또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겸손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